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그 몇 가지 모습들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좋아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까탈스럽고 세상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 쉬운 남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냥 쉬운 여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면서 그냥 뭐든지 다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죠. 내 계획과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모든 계획들 다 취소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다 그냥 yes sir 하면서 다 따라가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배가 해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늘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나눌 건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세히 주의해라.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심해. 조심해. 너희들 함부로 막 살면 안 돼. 항상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의 영적 실수를 늘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실수할지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살아가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러면서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들 분간을 안 합니다.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분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들 그냥 다 하면은 나도 하는 거예요. 유행이니까. 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것, 편하고 좋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족을 못 쓰고 그냥 덤비죠. 이게 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 이런 조그마한 가방 하나 유행을 하면은 그거를 사기 위해서 막 백화점에 줄을 섭니다. 그 유행이요? 한 달 지나고 그 드라마 딱 끝나면 유행 끝나요. 그런데도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쩔 줄을 몰라요.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17절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좀 지능이 낮거나 남들보다 좀 못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봅니다. 명문대학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 되고 뭐 판검사하고 이것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때론 또 직장 구하고 사업을 할 때 이 지혜롭지 않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구하면서도 그냥 스펙만 보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꼭, 좀 그래요. 정말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계획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삶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성령을 떠나게 해버리면은 그 계획이 실현이 안 돼요.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좀 센스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영적인 센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죠. 성령의 인도하심, 남들은 모르는 성령의 이끄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센스가 딱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게 알게 되는 영적인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우리 모두 그런 영적인 센스를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make the most of your ti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라. 잘 써라. 그 시간을.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채롭습니다. Because the days are evil. 시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악하냐? 보통 사람들이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시간이 모자란다. 시간이 남아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관한 효율성,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접근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이 거룩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룩함에 관한 문제. 시간이 어떻게 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인간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를 봐도 에덴 동산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아담이 아유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하면서 늙어가지고 그리고 하와가 막 얼굴에 생긴 주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내용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시간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냥 창조물들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체계가 바로 이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시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갇혀서 누구도 이 세월의 흐름을 꺾을 수 없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화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한숨만 늘어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시간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제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해도 죄인인 인간은 결국 시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요. 자유로워지죠. 그러면서 죄의 영향을 받은 그 시간의 속박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으로 측정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의 시간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그래서 가장 큰 7가지 죄악이 나오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게으름이잖아요. 나태함. 사탄의 이 전략은 우리로부터 이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서 다시 시간의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도 싹 뺏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시간도 뺏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막 그런 마음을 줍니다. 선교도 좋고 전도도 좋고 영적 성장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조금만 있다가 하라고.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몸 좀 회복되면 그때 하면 되지.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 깨어있으라. 경성하여 깨어있으라. 하늘의 시간에 맞춰진 우리를 향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쓴 글인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예전에 좀 읽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순간이라고 말하는 영어, 그러니까 moment라는 그 영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근이 물리학에서 핵 원자를 가리키는 이 아톰과 비슷하대요. 그 어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톰 이러면 좀 촌스러워. 애썸 애톰 이렇게만 바로 아무튼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이 애톰이 아톰이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괜찮다라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가 핵물리학자가 이것을 융합을 시키거나 이것을 분열을 시켜버리면은 그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원자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너무나도 커서 한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 매 순간들, 이 모먼트가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를 이렇게 딱 개입해서 들어간다면 그러면은 그곳에 엄청난 영적인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는 38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앞으로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지나쳤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성령께서 딱 말씀하시는 그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리네.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한 거야. 그 놀라운 현상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이에 남자만 5,000명이 전도가 됐다. 그러니까 남자가 한 5,000명 모이면 여자는 한 10,000명 모입니다. 보통 그래요. 2배 이상 여자들이 더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15,000명이지 요즘도 15,000명 모이는 교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개척교회 목사들이거든요. 이 개척교회에서 15,000명이 된다라는 것 요즘에는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 계획 세우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얼마 만에 15,000명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런 목회 계획을 세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적인 센스가 그날 작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딱 반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적 부흥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부흥이 확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과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센스가 없으면 그 성령의 모먼트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순간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폭발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대박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영적인 대박이 일어나네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로또가 내 삶 가운데 그냥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 시카고에서 어떤 목사님이 구두 수선공 아이에게 구두 수선을 맡기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아이가 그 순간 회심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19세기 최고의 전도자이고 설교가인 D.L. 무디가 됩니다. 이름 모를 목사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죠.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센스가 딱 발동하면서 그곳에서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영적인 핵폭발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미루거나 핑계대거나 그러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언제 해야 되는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머뭇거리게 되는 바로 그때예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어떤 사람이 그날따라 좀 왠지 좀 짠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내 주머니에 있는 하다못해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라고 하면서 축복이, 그런 말씀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래서 얼굴이 안 돼 보이네. 얼굴이 이렇게 빠져 보이네.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한국 분들 꼭 그런 얘기들 잘하세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 충분히 알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의 메시지만, 사랑의 메시지만 이렇게 전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잘 안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약간 좀 닭살 돋기도 합니다. 어색하기도 하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하늘의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이거 내가 이거 괜찮나? 그런데 그 머뭇거리는 순간이 바로 성령의 순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때고 축복의 순간이고 바로 사랑의 모먼트라는 거죠. 우리 삶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매 순간 허투루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그 개인에게 머물게 됩니다. 역사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그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먼저 교회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지역으로 이것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대도시들의 엄청난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단순히 교회에서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번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카고나 그런 대도시에 범죄율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집을 나갔던 10대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을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죠. 당시 평양은요, 오늘 말씀의 주 무대인 이 에베소 지역, 이 지역 이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대명사 같은 곳이 바로 이 평양이었어요.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라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겨울 말씀 사경회가 열리는데 이게 참 제목이 재밌습니다. 남자 겨울 사경회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때 못 들어갔었나 봐요. 남자만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이제 농한기가 찾아오니까 말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길손주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선교사님이었던 그레이엄 리라는 선교사님의 설교 도중에 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막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제 성령의 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격동시키시고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말씀에 이분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아마 그 주변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돈을 착복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모습. 그곳에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길장로님의 회개 이후에 수백 명의 참석자가 동시에 막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울부짖고 이 말씀 사경의 현장이 거대한 회개의 도가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서부터 다른 교회, 다른 학교, 그리고 전국으로 이것이 막 뻗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영적 부흥이 교회 안에서만 그쳤던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술, 담배, 아편, 도박 이런 것이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냥 너무나도 흔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런 악습들이 다 사라지고 훔쳤던 물건을 돌려주는 이런 사례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교육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뻘짓거리 안 하니까, 이상한 짓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민족적 자긍심이 이 사람들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항일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적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은 교회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일어나게 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도덕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한 장로님께서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에 민감하고 정직하게 반응했죠.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됐을 때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도시와 한 나라가 변화되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핵폭발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과연 알고 계셨을까? 제 생각에는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사람들이 전체적 분위기가 좋아지네. 이거 괜찮아지네. 야, 이거 요즘에 참 좋아진다. 아마 그 정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변화는요, 너무나도 크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변화의 파장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그 도화선은 바로 길장로님의 회개.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눈물, 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순간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전화, 상호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면서 오늘 하루 또 그냥 살았네, 이게 아니라요.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놀라운 폭발을 한번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폭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악한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순간, 하나님의 순간,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영적 센스를 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